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오늘 15, 16절만 읽을게요. 원래는 21절까지 읽어도 좋은데 그냥 15, 16절이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레위기는 제 거는 182쪽에 있어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두 구절을 읽을게요. 자, 찾았으면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기쁨아 이거 켜져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죄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께서 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패한 아들을 붙잡으셔서 사람의 것이 나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오늘은 제가 심플하게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이 보조를 스텝을 맞추려고.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교회의 몇 가지 여러 상황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고 아직 저와 여러분이 만난 시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앞에 많은 부분을 스킵해야 돼요. 건너뛰어야 돼요. 자, 왜 그러는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 23장 전체에 깔려져 있는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불려지는 히브리 말 모에드, 복수형 모에딤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시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라는 영어 성경엔 주로 페스티벌로 쓰여져 있지만은 축제, 그 개념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건 뭐냐면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절기인 거예요. 이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7절기, 성경은 7절기가 있어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7절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만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쉽게 우리가 이게 모이기가 힘들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가 이런 사전 배경은 갖고 있지 못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번 주에 우리가 교회를 했을 때 부활주일을 지났잖아요. 실제 우리가 뭐 고난주간이네, 부활주일이네, 성탄절이네, 이것은 교회 역사 2000년, 그 중에서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해준 그 뒤부터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세상의 이교도 문화와 세상 문화와 어떤 면에서 보면 믹스가 돼버린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와 세상 것이 적절히 그냥 섞이는 식으로 해서 그간 1700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력이라 불려지는 교회의 절기들이 있지만 이것이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실제 오리지널은 뭐냐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잠깐 봤지만은 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셋업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7절기. 자, 6월절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신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신 6월절 구속의 날, 그리고 곧바로 무교절, 이제 죄를 없이 하는 땅속에 묻히는 이 무교절의 7일간, 그리고 이 6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날 오게 되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한 주간 내에 섞여 있는 이게 봄절기예요. 스프링 페스티벌이라고 불려지는 이 세 절기, 이 초실절로부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주제예요. 너희는 몇 주간을? 7주간을 세라. 며칠을 세라? 49일, 50일을 세라. 카운팅해라. 카운트 오프해라. 이것이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오순절. 그리부터 한 넉 달 정도가 지나면은 나팔절. 나팔절로부터 열흘 지나갔고 대속제일. 그로부터 닷새 지나갔고 장막절, 초막절이라 불려지는
이게 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표요. 이 하나하나가 다 누구의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의 죽음,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심,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같이 배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걸 다 건너뛰고 이 시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23장의 15절 16절은 무엇인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그럼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워서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똑같은 말이죠. 카운트 오프, 카운팅하라, 세어라라는 말이에요. 이 세어라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가 뭐냐면 오멜 카운트인 거예요. 카운팅 더 오멜, 오멜을 세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많은 부분을 지금 건너뛰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 일반 교회들 가운데 아직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 자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불려지는 절기 자체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도 희미해요. 요 근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것이 가르쳐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희미해요. 그나마 일곱 절기는 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이 오멜 카운팅, 세워서 오멜을 세라, 하루하루 날짜를 세라, 이거에 주목하는 교회는 더더욱 없어요. 자, 다시 여러분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분들이냐면, 물론 교회가 수준 갖고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전폭적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교회냐면, 아마 제 생각에 세상에 100교회, 정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100교회가 있으면 오늘 같은 때에 오멜 개수, 오멜 카운팅을 얘기하는 교회는 한 교회가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바스트 오브 코리안 처치야. 이거는 세상의 대학으로 말하면 하버드대를 넘어선 애들이야. 애들이 된다. 우리 어른들한테. 우리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하버드 대학을 못 갔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하버드 대학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이야, 반서가. 진짜 약간만 거짓말이 아니야.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그나마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것이, 물론 이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단 사이비들이 먼저 치고 왔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이단들이 막 절기 얘기하는데,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숨겨진 이 진짜 보화를 발견하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자,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나마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반서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16절과 같은, 물론 일곱 절기는 아니지만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것처럼 포함되어 있는 세워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드리는, 이게 초실절이에요.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커맨드먼트,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이게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count off, 아니면 you shall,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반드시 이 날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세라는 거예요. 며칠을 세라는 거예요? 7주간을. 며칠을? 50일을.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들을 주의 종들에게 열어주면서 저와 같이 미련한 사람까지도 이 말씀을 수년 전부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 교회력으로 말하면 부활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절기가 끝난 다음에 50절까지 가는, 성령 강림절까지 가는 이 50일의 기간이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따라해보세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구나. 자, 좀 우리 이 뉘앙스를,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아멘?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루하루를 뭐 하래요? 카운트 오프, 카운팅 하래요. 누구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왜 그러실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날들을 하루하루 세워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경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보경아 요 50일 동안 하루하루 세라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인텐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라고 하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는 그 디테일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 보면서 이 50일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처음 맡았던 성경의 독자이자 성경의 저자였던 저 히브리, 저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50일 동안에 이걸 이제 오멜게시라고 그랬잖아요. 오멜 카운팅, 세피랏 하 오멜, 이 원어로 하면은 오멜을 세어라, 오멜을 계수해라 이런 이 날짜들인데 왜 하나님이 시키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 속에서 또 저 유대인들의 신앙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간단하게 대략 3가지만 여러분에게 심플하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눈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덩어리로만 간략하게 3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 하루하루 7주간을 50일을 세라고 했을까? 자, 첫 번째 따라해 봅니다, 여러분. 성품의 변화 때문이다. 성품, 우리 삶의 모습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이덴티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의 역사를,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이 오순절 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 오순절까지의 50일, 이 7주간의 기간을 하루하루를 세라, 카운트 오프 해라 라고 시켰던 거예요. 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출애굽됐어요. 엑소더스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몇 년간 종살이 했어요? 약 400년, 430년간을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살이를 했어요. 애굽은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세상, 자아, 옛사람. 이것이 저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애굽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백성,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 세상에서 몇 년간? 430년 정도를 뭐 했다고요? 주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 노예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우리가 DNA란 말을 많이 하지만은 430년을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도, 어떤 가치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겠어요? 애굽이라고 해도 세상의 기준을 두겠어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왜?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 노예처럼 살았거든. 죄의 종로로 됐고, 옛 육체, 자아의 종로로 됐고, 세상, 원수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의 종로로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구속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어. 애굽에서 건져넣었어. 홍해도 건넜어.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시내산.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무슨 일을 하느냐? 율법, 10계명을 주셔요. 10계명이란 건 뭐냐?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백성들과 혼인계약서야.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나의 약혼자야 라고 혼인계약서를 준 것이 이 말씀 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그런데 보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분명히 애굽에서 꺼내는 왔는데 보니까 이놈들의 모습이 어때? 생각하는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실제의 모습이 어때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 애굽 것이 가득가득 묻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0일 하루하루를 세면서, 한순간순간을 세면서
너의 옛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너희가 50일 뒤에 저 시내산에서 나와 함께 혼인계약서 약혼식을 가질 터인데 케투바라고 불려요. 이 약혼식을 가질 약혼 증서를 받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그러면 신부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때 묻고 젖 묻으면 안 되잖아. 우리 다 결혼할 때 뭐 입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하얀 웨딩드레스 입는 것처럼 저 먹고 순결한 모습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 시간, 이 하루하루를 세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옛자아의 모습들을 죽이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했던 내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두 군데만 우리가 찾아볼게요. 반서가 갈라디아서 5장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옛날에 16절 부분이죠. 옛날에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뭘 따라 살았어요?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왜? 애굽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거였으니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것을 18절, 19절에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런 술 취함, 투기, 방탕, 이런 옛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에서 너무나 당연했던 것, 세상의 모습, 육체의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우리 건짐을 받았거든.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약혼 증서를 받으러 이제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이 50일의 하루하루 동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육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22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50일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옛날에 나는 애굽에 그냥 세상 꼴로 범벅이었던 모습이었는데 오멜 하루입니다. 오멜 둘째 날입니다. 오멜 셋째 날입니다. 오멜 넷째 날입니다. 이 한순간순간을 보면서 내 옛 모습, 내 애굽의 모습을 묻어버리고 주의 성령, 50절은 말씀을 받고 신약으로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짧은 50일이지만 어찌 보면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압축적으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변화되고 있거든요. 신의 성,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반서가 베드로후서 아예 7개로 딱 못 박아버려. 이거 7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예 7개의 신의 성품으로 이걸 못 박아버렸어요. 자, 베드로후서 이게 3장인가 반서가? 1장 4절에서 8절 부분이죠. 4절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디바인 캐릭터예요. 디바인 내처.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본이 되는 게 믿음. 우리의 페이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베이식 위에 7개의 성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그 다음에 사랑을 놓아라. 이 7가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오멜 카운트 하루하루를 세면서 한 주간을 세면서 나 자신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이게 원래 히브리 사람들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 이때 매일매일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날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누구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 7주간을, 이 50일을 뭐 해라? Count off. 세워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경건의 훈련에 우리 성품의 변화, 삶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오멜 개수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시내산에서 율법, 혼인계약서를 받기 전까지 이 50일의 날을 하루하루를 또 7주간을 세라고 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지났어요. 홍해라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구속. 자, 홍해에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50일 동안에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 이게 50일째 되는 날 받는 거거든요. 이 하루하루.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광야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랑 비슷한 동네에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뭐예요? 바스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 이스라엘 한 번씩 가보기를 제가 축복하는데 가면 진짜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이 느껴요. 저는 작년 7월에 임창수 목사님이랑 공항에서 만나서 여기 들어오면서 그 빅터빌 정도 지나갖고 딱 보는데 제가 왜 여기 올 걸 결심을 더 했냐면은 하나님 그런 마음도 주셨지만은 빅터빌 지나갖고 딱 들어오는데 이건 어디랑 닮아서 동네가? 이스라엘 여리고 있는 데랑 너무 비슷해. 산도 다 민둥산에 바위산 같은 거에 모래산 같은 거. 여기 살고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은 정말 홀리랜드에 살고 있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아주 비스무리한 동네에 살고 있는 거야. 진짜 은혜예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아니, 정직하게. 살기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에이. 이건 지금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어갖고 막 수도도 있고 집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광야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6번 가봤는데 그 중에 4번째 갔을 때인가 우리 애들 데리고 학교 애들 데리고 마사다라고 불려지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로마 정부에 항거했던 이 사막의 산 같은데 거기 이스라엘 정부에서 캠핑장을 만들어놔요. 젊은 애들 이스라엘 백성 애들을 정신교육 시키려고 나라에서 지어놓은 캠핑장이 있어요. 군용천막 같은 안 찢어지는 천막 있죠. 그런 걸 크게 만들어놓은. 너희들 그때 갔었네? 얘네들도 있었구나. 그 마사다에서 제가 마사다 광야에서 애들 데리고 1박 2일 우리가 캠핑을 하는데 저는 원래 좀 예민해하고 잠을 잘 못 자요. 특별히 다른 데 가고 그러면. 이제 밤이 12시, 1시 돼갖고 애들 다 자고 근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저는 또 인솔 짜고 보호 자니까 잠이 깼어요. 그래서 한번 나가봤어요. 텐트 밖을. 와, 그 말로만 듣던 사막의 폭풍바람.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제 몸이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바람도 아니잖아. 모래바람. 앞을 볼 수 없는 그 모래바람. 그리고 밤엔 추워요, 안 추워요? 또 사막은. 엄청 추워. 낮에는 엄청 더워. 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했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자, 우리 출애굽기 두 구절만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9절 이 앞에 보고 읽으셔도 돼요. 자, 같이. 자,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출애굽을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 광야, 사람이 설 수 없는 그 광야 땅에 그 지금 같은 더위 때 그 내리쬐는 햇빛 그걸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이 되니까 추워요. 살 수가 없어요. 불기둥을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셨나요? 백성들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만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데일리 브레드였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우리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이 누구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성도의 진짜 삶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오멜개수의 시간, 하루하루를 세면서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내가 내 노력으로 새끼밥을 먹는 것 같고 내 열심으로 비바람 피할 집도 있는 것 같고 부모님이 물려준 뭔가로 내가 이렇게 내 몸을 건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것이, 네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네가 새끼밥을 먹고 있는 것이, 네가 비바람을 피하는 그 거처가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걸 이 오멜 첫째, 오늘이 아마 오멜 금년으로 하면 오멜 10째인가 11째 날 될 거예요. 오늘이 오멜 11째 날입니다. 12째 날입니다. 13째. 이렇게 7주간 50일을 세면서 저절로 신앙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날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그냥 4월 19일 그냥 주일 아니에요. 지금은 오멜개수의 11번째 날이구나. 오멜개수는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멜개수를 통해서 뭘 배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의 옛 성품, 애굽의 성품을 묻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이 하루하루의 영적 성장의 영적 성숙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멜을 세라고 했구나. 자, 이걸 배우는 거고 또 두 번째 뭘 배운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걸 배우는 게 오멜개수의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이 한 주간 저에게 주고 있는, 지금 현재 저에게 주고 있는 우리 바스토 교회나 지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세 번째 부분은 뭐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늦은 빛 성령을 구하는 시간. 자, 지금 이 시간은 이 오멜개수의 시간, 다시 말하면 6월절이 지나서 오순절로 가는, 우리 교회력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아직 절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부활절을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가는 이 50일의 기간은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는 언제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오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께서 오시는 이 날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비라는 건, 물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 생명의 필수품이야. 이센셜이야. 물이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복음성가나 그런 데도 많이 있지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도 그 곡이 나와 있었지만 이 성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두 차례의 결정적인 비가 와줘야 돼. 1년 동안에 결정적으로 두 시즌의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과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거꾸로야. 봄, 지금과 같은 이 스프링 시즌, 봄에 내리는 비가 그 사람들은 늦은 비예요. 가을, 오늘 태양력, 양력으로 하면 10월 달쯤에 내리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 보리와 밀에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때예요. 그때. 이 파종기 때 내리는 비를 그 사람들은 이른 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와줘야지만 1년 농사가 성공하는 거예요. 1년 농사가 성공해야지만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비스트, 추수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절기 배울 때 배우겠지만 모든 7절기, 그 중에서도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다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추수와 관계된 거예요. 보리의 추수, 밀의 추수, 과일들의 추수. 나중에 다 배우게 돼요. 추수라는 건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약교를 보면 뭐예요? 영혼들을 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어떤 식으로 예언하냐면 마치 너희 농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농사에서 열매, 추수를 잘 거두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2차례 이상, 2번 결정적으로 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씨 뿌릴 때 이른 비가 와줘야 되고 너희가 밀농사의 추수를 거둘 때 늦은 비가 와야 되는 것처럼 오순절 때가 되면 늦은 비와 같이, 밀의 추수를 돕는 늦은 비와 같이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영, 성령, 루아우 하코데시라 불려지는
주의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한번 일어났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나는 부분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됐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의 영혼을 건져버렸어요? 3,000명의 영혼을 건져버렸어. 아멘. 자, 그런데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무슨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 가운데에도, 가정 가운데에도, 교회 가운데도, 민족들 가운데에도. 아멘?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휴수하기 위해서. 이 일에 우리 바스토 교회가 쓰임받기를 저는 기대해요. 자,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약속의 그 성령께서 늦은 비, 이른 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와주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한 가지. 자, 구약의 마지막쯤에 있는 스가랴를 가보세요. 여러분들 평소 때 잘 안 읽는 부분인데 읽기 어려운 부분이고 구약의 거의 끝에 있어요.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2장. 우리가 10절만 전에 맞아요? 10절만 읽을게요. 10절만. 12장 10절만 읽을게요. 같이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이 스가랴는 구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부분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때에 있을 부분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의 부분을 지금 이 10절은 말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계시록이나 그런 걸 배울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오늘 도전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영혼의 대추수를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오멜게수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와주셔야 되는데 주의 영이 하늘로부터 와주셔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한번 와주셨던 것처럼 성령이 와주셔야 되는데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어티튜드, 태도, 자세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구하는 심령인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심령. 원래 여기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이 간구라는 히브리 단어가 원어의 뜻으로 보면 I surrender.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두 손 드는 거. 이 단어 뜻이에요, 원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와주셔야 합니다. 위로부터 성령께서 와주셔야 합니다. 이 간구와 애통함의 심령이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땅의 영혼 주스를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상하고 통해하는 그 애통과 절규의 마음이 있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10장을 보면은 이 스가랴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흘리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기도 지금 봄비 이게 늦은 비거든요. 레일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늦은 비 성령께서 이 마지막 예수의 재림 직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그 교회들을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평가할 자격도 안 되고 평가해서도 안 돼요. 다만 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미국에도 한국에도 열방 가운데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황무지와 같은 바스토 교회, 바스토 지역에 세워놓으신 이 바스토 땅에 있는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된 이분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이 마지막 때 이 늦은 비와 같은 주의 성령께서 정말 다시 한번
이들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그 늦은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에스겔 3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뼈다귀만 남은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면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생명, 리바이브, 다시 어게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호흡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살리시는 주의 성령이 와주십니다. 그 성령이 오심이 언제예요? 오시는 날. 오늘 이 오멜 하루하루를 세면서 우리는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살리시는 성령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내매 많은 10년 가운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목욕집사님 사랑하는 차에서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당연히 사랑하지. 눈에 넣어, 찰스가 몸집이 좋지만 찰스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파 그래도. 씻어 넣으면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이 엄마들 이상한 엄마들이네. 아픈 모양이지. 기쁨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대학 가고 그것만 갖고도 우리 이 땅의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대단한 일, 물론 훌륭한 일, 어려운 일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오신 날의 날인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오멜게수의 카운트오프하는 하루하루를 세는 어떻게 기대하면서 익스펙팅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약속하신 성령이거든. 반드시 그날에 와주셔야 하는 성령님이시거든. 그 언약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들의 가족 혹은 불신자 친구들을 놓고 친척들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타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타임. 저는 이 바스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또 저희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오멜교에서 같은 이런 정말로 이 정말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프랙티스를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옛자의 성품이 바뀌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들 내가 내 거 의지하고 세상 거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이 주인이 바뀌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리시는 주의 성령이 늦은비 성령과 같은 주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 가정이 이 열방과 민족들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를 위해서 내게 정말로 상하고 통해하는 애통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구나. 이 마음으로 이 날들, 이 50일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